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고난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역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임박한 고난이 기약 없이 지연될 때 두려움은 증폭됩니다. 예루살렘 함락을 코앞에 두고 웬일인지 아수르 왕 사네립은 즉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의 본문 9절 하반절 말씀에서 사신을 보내 협박합니다. 사네립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거라고 말하는 히스기야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조롱합니다. 또한 12절에서 13절까지 아수르의 멸망한 나라의 리스트를 나열하며 하나님 역시 그들의 신처럼 너희를 결코 구원하지 못할 거라고 압박합니다. 모두가 아수르의 사신이 하는 말에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 떨 때 히스기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오늘의 본문 14절 말씀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곧게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표류하는 내 인생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는 환경을 붙들죠. 상황에 집착합니다. 현실에 매몰됩니다. 아니요. 성도는 고난 가운데 오직 복음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복음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복음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있습니다. 복음을 붙들 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을 붙들 때 나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립니다.
복음을 붙들 때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의 고난도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이미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졌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계획이 어긋나고 인생의 항로가 뒤바뀌고 인생의 좌표가 사라져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바닥 위에 새겨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인생의 고난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복음을 붙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고난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14절 하반절 말씀에서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펼쳐놓은 편지는 그의 고난입니다. 그의 아픔입니다. 그의 결핍이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는 위기의 순간에 더욱 빛을 발합니다. 그는 두려움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내 눈앞에 수많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양을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했기에 히스기야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히스기야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만약 고난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이 히스기야와 다르다면 우리는 반드시 오늘의 본문 말씀의 히스기야를 떠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이 몰려오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그의 이름처럼 그는 진실로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러했기에 절망을 거듭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그의 감정을 제어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그의 부정적인 상상력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눈물 뿌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아무리 죽을 것만 같아도 죽지 마시고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역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선은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올바른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오늘도 고난의 현장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아름답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